역대상 1장 1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 읽진 않고요. 우리 1절에서 4절까지만 읽고 그리고 24절에서 28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렐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아멘. 오늘부터 역대기 말씀을 본문으로 보게 됩니다. 이 역대상과 역대하는 하나의 책입니다. 히브리 해석으로 하면 그날들의 사건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역대지략으로 번역으로 나옵니다. 70인역으로는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는데요. 빠진 것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서와 그리고 열왕기의 내용을 보충하는 역할 정도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70인역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은 간략하게 기록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70인역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열왕기의 재탕에 불과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갖고 있는데 역대기는 아주 전혀 그렇지 않고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오늘 보면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족보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루하기도 하고 캐묵은 얘기가 아닌가, 왜 또 앞에서 한 얘기를 또 반복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책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에 기록된 책으로 구약 전체의 전체 사상이 잘 요약된 기록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신학적인 에세이입니다. 그리고 저자를 첫 번째 구약 신학자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요약 재탕해 놓은 책이 아니라 어떠한 신학적인 주제를 가진 아주 중요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역대기에는 또 많은 족보들이 나오는데요. 역대상은 총 29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4장이 족보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역대기 저자는 창세기부터 이 열왕기까지 역대상 앞에 있는 열왕기까지의 그 자료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 포괄적인 안목을 가지고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의 저자를 학자들마다 다르게 보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에스라가 아닌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됐건 이 역대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 역대기를 편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어떠한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이 역대상, 그 역대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역대기가 이제 쓰일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은 이러하였습니다. 세계 역사의 중심은 이 당시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파벨론 같은 대제국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세계 열방들의 파고 속에서 떠밀려 다니는 아주 작은 돛담배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아직도 여호와의 선택한 백성인가? 언약이 아직도 유효한가? 다윗 계열의 왕이 없고 그저 페르시아 왕에 굴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며 초라해 보이는 포로 후기에 돌아와서 지었던 성전은 아직도 저렇게 초라하게 남아있는데 그 성전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신앙은 위기를 맞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하려는 것이 바로 역대기의 목적입니다. 포로 후기 공동체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아직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한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상황을 봤을 때 너무 초라하게 그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인간 창조에서 포로로부터의 회복에 이르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선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역대기 기자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족보를 통해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대기의 족보는 단순히 족보에 나오는 그 인물들의 사회적 지위나 군사적 의무, 그리고 땅의 분배, 상속권 문제 등의 실제적인 기능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려는 목적은 창조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의도의 중심에 놓여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려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대기는 북방 이스라엘 역사를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신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1절에서 4절을 잠깐 보시면 아담에서 가인과 아벨을 생략하고 1절 말씀입니다. 셋으로 넘어가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인, 아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전통 족보를 기록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인물을 매 세대마다 가장 나중에 나오게 함으로써 돋보이게 합니다. 5절에서 제가 읽지 않았지만 5절에서 7절 보면 야벳이 나오고요. 8절부터 16절까지는 함이 나오고, 그리고 17절부터 23절까지는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을 맨 나중에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오는데요. 29절부터 31절까지는 이스마엘, 32절부터 33절까지는 그두라의 아들들.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사라가 낳은 약속의 아들 이삭이 34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 이 족보에서 핵심인 야곱이 언제 나오냐면요. 2장에서부터 8장까지가 바로 야곱의 족보입니다. 그 앞에 잠깐 에서의 족보 35절부터 37절까지 잠깐 나오고요. 그리고 2장부터는 아예 그 야곱의 족보와 아주 길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 선택하신 자의 이름 셈, 그리고 이삭, 야곱을 나중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구속의 족보 안에 깔려있는 이 기저 원리는 하나님의 선택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 첫째 아담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에 이르는 족보를 통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그 원대한 목적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셈을 이미 언급한 후에 바로 셈의 자손인 아브라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8절에서 23절 잠깐 볼까요? 23절에 보면 노아의 자손들에 의해서 이 열방이 어떻게 퍼졌는지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히 니므롯과 벨렉을 언급하고요. 니므롯은 창세기 읽어보셨지만 알겠지만 세상의 첫 영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벨렉의 때에 세상이 나뉘었다, 바벨론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것도 오늘 족보에 보면 지적 25절에 보면 벨렉도 나오고 그 앞에 니므롯도 나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 족보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족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간에 왜 이 이야기를 넣었을까? 이 족보를 넣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민족의 역사도 쓰고 싶으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 세상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면서 열방은 원래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열방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의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예요. 이스라엘은 그 열방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끝내는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존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라는 점을 오늘 족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 목적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을 역대기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비록 페르시아의 속국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아주 초라한 공동체이지만 창조부터 포로 후기까지 지속되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는 것을 그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단지 포로 전에 이스라엘하고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 전체와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는 첫사람 아담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창조 이후의 열방과 연관해서 그 하나님과의 계획과 약속을 실현하는 유일한 도구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족보 가운데 쓰고 계십니다.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계보를 잇고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약속을 실현하는 유일한 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로서 물론 이 족보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왜 그러면 바벨탑 사건과 그 벨렉 족보속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로서 그 사명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계보를 잇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저희들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그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